수천 명이 모이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참, 옛날 같았으면, 진짜, 제 생각에는, 이거 참, 미쳤다, 미쳤어,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저도, 주를 예비치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성들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넘치는 그게 가장 큰 은혜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 요한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 요한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라라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도록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셨고 또 구원의 복음도 천국 복음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저희의 성경으로 팀하고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주제도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의 파트너를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을 앞에 세워두고 전부 다 우리는 윤리적인 것에 갖다 맞춰요. 거의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많죠.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유교 사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자에서 나온 거죠. 공자, 맹자, 중국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이런, 우리 사실, 유교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조시대에 태조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충효 사상이었습니다. 위로는 왕을, 밑에는 부모를, 그 다음에 이웃을. 이게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패여서 사용했던 것인데,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서 제사가 나오지고 그러니까 살아서 효도해야 되는데 죽어서까지도 효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유교의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유교적 사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경상북도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을 하면은 유교들었죠.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성을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유교 사상이 지금 우리 한국에 아마 그들도 좌파 세력들이 아마 장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 어머니 성을 따라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유교적인 것이. 그래서 보니까 이미 우리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니까 말까 50대 이상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보면은 30대, 40대, 50대나 마찬가지지만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그 정신과 사상과 문화가 뭡니까? 유교적인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설교의 패턴이 거기에 거의 안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윤리적, 도덕적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주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오는 그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미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뼛속에서 그런 것들이 묻혀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 참된 의미와 뜻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왜곡되게 그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따라하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따라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야 너희도 가려냐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속히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느냐.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회는 기독교다운 진리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문화 문명 여러분 그리스의 12신이 있죠. 12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묻혀서 나오라니까 설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의 신화였던 12신과 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12달, 12달, 그리고 12지간, 그잖아요. 우리가, 띠가 있잖아요. 12띠, 12띠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신들에게 우리가 뭐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머리 깊은 뼛속까지 우리 세포까지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바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성령으로 붙들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위해서 성령이 하신 것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유괴의 것이 나와요. 내가 배우고 아는 지식이 들은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태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끊어서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정말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보고말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하잖아요. 거룩. 레위기 19장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함을 함이라. 그런 말 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 2절부터 시작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나스린이 나오죠. 나스린이 나오는데 이 나스린의 뜻이 뭐죠? 나스린 뜻이라는 것은 성별됨, 그죠? 분리됨, 구별됨, 그러니까 봉헌됨.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짐이란 의미예요. 그 또한 거룩도 마찬가지죠. 거룩이라는 말도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는 뭐라 하죠? 거룩. 무엇도 말도 거룩해야 되고, 걸음도 거룩해야 되고, 포정도 어떻게 거룩할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해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면은 2절부터 21절까지 끊임없이 나시는 얘기가 조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다가 뭐가 나오고 사사기시가 나오고 사사기 시대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13장 5절 예부터 보면은 나신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성별되고 분리되고 새롭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바쳐진 사람, 이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1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중날까지, 언제까지요? 태에서부터 나와서 중날까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는 그런 말 하죠. 내가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되고 봉헌되고 그리고 정화되고 성화된,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인데 왜 오늘 제가 성경 사도행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했을까? 자, 아까 레위기 19장 2절에 거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신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떼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세상에 분리되어서 바쳐진 나스린,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실까? 신의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죠. 17절까지 나오면은 예수께서 이제 30의 나이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 땅에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음에 곧.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올 새. 물의 침례는 밥티즈란 말이죠. 물에 잠기다. 그만 잠기다는 것은 죽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흙속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이게 해례의 세례, 해례의 침례였잖아요.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죠. 하늘이 열리더니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는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예수는 평화로 물론 상징하지만 형체예요. 그런 성령께서 옷을 막았다 보니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처럼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리된 자.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심을 보니 그때 자 그럽니다. 하늘로부터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 쓰여지는 본된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성령에서 온 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예뿐이지 아니오라고 없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본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그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3, 14, 15, 16절에 이 사건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가랴가 어쨌습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갔다가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 뭐래요?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누가 그래? 요한이라 하라. 주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그가 누굴 위해서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또한 말씀이 포도주나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자, 라신이 뭐였습니까? 나스린, 구약의 라신이 자,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술이나 마시지 아니한 자. 이게 라신이죠.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선택된, 지금 말하면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나스린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말하면 그렇죠? 내가 온 것은 누굴 위해서? 정말은 나 앞에 내 뒤에 오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누굴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위해서 선택된 거예요.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신과 똑같은 거죠. 자, 그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어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이스라엘 가는데 그리고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1장에 보면은 39, 40절에 보면은 자, 누가 나타납니까? 자, 엘사벳이 있는 곳에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방문을 하는데 그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복중의 아이가 어떻게 해요? 복중의 아이가 뛰어노는지라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복중의 아이가 지금 누가 오는 거 보고요? 자, 마리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리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속에, 마리아 몸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보면서, 야,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두 생명이 만나는 순간에 누가요? 이미 그 엘사벳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요한은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누굴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가 저분을 위해서 잉태됐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서 태어났고 누군가 위해 살다가 누군가 죽는다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막 그 태중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잉태되는 것이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데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영혼이 그렇게 기뻐 뛰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사도행 2장에 있는 말씀에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요, 자, 들으세요. 자, 오순 마가다락방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 얼마죠? 120문도면 되죠. 120문도가 빌기를 다 하며 후련히 갑작스럽게 뭐하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의 각각 그죠?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이 다 그죠? 다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는 120문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요?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뭐 했다고요? 받았다. 성령 충만히 받은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뭐요?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더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다 그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만 가셨나요? 아니에요. 500명이 넘는 성도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120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즉 말하면 그 앞에 나오죠. 성령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의 증인되라. 이 사명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부여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다 성령에 충만할 거예요. 여기서 다 성이란 말은 이 성자란 말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하기오스란 뜻인데 여러분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그리고 신에게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신에게. 누구?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자들. 그죠? 거룩에는 뭐라 했습니까? 분리된 거. 하나님 앞에 봉헌된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이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 뭐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춤추고 뛰고 놀고 뒹굴고 우하하히 웃고 이게 물론 성령의 하나의 현상입니다만은 진정한 것은 자, 그렇죠? 삼손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와서 죽을 때까지 나선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미 성령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받고 나면은 그 거룩한 영에게, 이와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 이게 바쳐진 사명자. 요즘 우리 쉽게 말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바쳐진 것처럼 너 또한 나처럼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전혀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냥 설교하잖아요. 뭔 설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미워하라고. 미워 안 해야지. 이건 벌써 아직 이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악한 원수가 쓴뿌리게 있어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뭐가 어땠다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눈에 뭐라 해요? 네? 저 사람 눈에 박혀서, 눈에 걸려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그게 막 죽을 때가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가시가 들어서 그러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절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뭐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오늘도 아까 잠깐 우리 송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세상 문화 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부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님도 건지도 땅에 막 목사님 아니 하나님 자체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건의가 아주 짓밟히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땅에 이러면 처박이 밟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야 아주 밟히고도 남지치는 거다.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아주 추락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래서 바울이죠. 거룩한 종 바울이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말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투잡, 쓰리잡하고 그래 안 할 수가 없어 먹고 살라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거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딱 한 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제 쫓겨나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끊어졌어요. 아무 누구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없다 보니 뭐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자식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기술을 특별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 각각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뭐냐?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뭐죠?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집 짓는 데는 우리가 천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물론 집안이 좋지만은 한 가지의 직업을 한 가지 훈련을 했다는 뭐 집을 짓는 거. 천막이라는 게 천막 치는 거는 달라. 그 기술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도 투잡, 쓰잡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것은 다른 곳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말로만 하지 말고 입만 가지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 바쳐진 자가 되어진다. 그게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그게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깊이 또 공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성령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이 거룩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줬습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바쳐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주님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안 계시니까 뭘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어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다, 직지로 갔다는 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그들이 순교할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굶어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아까 우리 요한 목사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 아픈 것이고, 내가 배고픈 것도 하나님 배고픈 것이고, 내가 돈 떨어진 것도 하나님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한영봉사협에서 에이스가 주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에 붙들려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여 목사님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이 붙들려서 정말 정리를 하고 정말 말씀처럼 주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아프면 아파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아픈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고침받아서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누군가를 고쳐주라 했잖아요. 고쳐주면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못하면서 복음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봉헌된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바쳐진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여러분 이거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의 본질은 죽고 없잖아요. 소도 죽고 없고 양도 죽고 없어요. 그것처럼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오직 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명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으라. 나 또한 너희도 거룩함을 입으라 하면은 주님의 선택되어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래요? 거룩한 행실. 여러분 행실을 어떻게 고치? 우리 인간이 못 고칩니다. 무엇으로? 절대로 못 고쳐요. 성령의 역사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에 바쳐졌던 삼손도 봐요. 결국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태어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은 여호와의 신에 바쳐진 것을 너희는 깨달고, 여호와의 신에 의해 살고, 여호와의 신에 붙들려 살고,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살고,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거룩한 걸음을 걸으면서 거룩한 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예 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